우리 교회는 참 넓어서 좋습니다. 띄엄띄엄 앉으셔서 예배 드려도 여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당이 작다면 서로 붙어 앉는 것이 조금 거북스러울 수 있고 불편할 수 있는데 우리 두 팔을 벌려도 옆 사람과 닿지 않는 이런 예배당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다닥다닥 붙어 앉으신 분들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여겨지십니까? 어렵다고 여겨지십니까? 나는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다. 나는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양자택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구원받는 것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의 본문 가운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구원받기를 쉽다고 생각하는 두 부류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구원받기를 어렵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살펴볼게요.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사람들, 즉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즉 율법이 우리에게 이것 이런 거 다 지키고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다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개 지키다가 하나를 실패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의롭다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자기 의 때문이라도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는 이 정해놓은 율법을 다 기준에 맞게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러다가 하나가 실패하면 나는 구원 못 받아. 다시 처음부터 그러다가 어느 세월에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는 율법을 계속 지켜나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으니 그들에게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멀고도 험한 그런 길이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반면에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말이 어렵죠? 말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좀 축약하고 조금 내용을 변형을 해가지고 다시 멋에 기록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모세가 말했던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자, 같이 한번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모세 말씀을 제가 더 한번 요약해드려 볼게요. 모세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전해 주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바다 건너편에 있다고 누가 가서 그 말씀을 바다 건너에 가서 가지고 와서 야 이게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수고를 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당신의 입에 있고 당신의 마음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것 어려운 건 아니다. 이렇게 모세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올라가서 그분을 다시 이 땅으로 끄집어 내려와서 자,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해야 믿을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무적행으로 내려가서 죽은 자 가운데 그분을 끌어올려서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해야 믿을 수 있다면 그럼 예수님 믿어 어려워서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믿는 거 아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 방법 두 가지의 필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여러분의 입으로는 뭘 해야 되죠? 시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동의한다는 말, 그다음에 계약한다는 말, 또는 인정한다, 약속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주님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약속한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제가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입술로 하는 시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입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또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으로 믿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자, 바로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 사건을 믿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은 사건,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까지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아니요, 쉽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되고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쉬워요. 어렵지 않다고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내려가는데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 도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것은 그냥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10절에 와보니까 사도 바울이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9절에서는 먼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순서상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나열을 한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와서는 똑같은 내용을 순서로 정해놨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는 순서를 정해놨어요. 먼저 입이 먼저 아니고요,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건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주 어렵지 않은 쉬운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쉬운데, 그런데 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쉽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쉽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 이름만 부르면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까지는 쉽지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후의 삶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신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구원받았다고 쉽게 사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까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삶도 너무 쉽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원을 쉽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은 그냥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양으로 낮고 천한 말 구원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인생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교제하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비난했고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지낸다고 마구 예수님을 몰아세웠고 마지막 십자가 지기 그 전까지는 침뱉고 때리고 가시로 찌르고 조롱하고 그런 대가를 치르셔서 목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구원받기까지는 너무 쉽고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표시가 좀 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급한 대로 살고 그냥 우리가 쉽게 살아가니까 사실 우리를 보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이유들이 이런 데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동일한 수준과 그들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구별될 수가 없잖아요. 세계적인 주식 투자가인 대가인 워런 버핏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참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재산의 1%를 나한테 쓴다고 내가 더 행복해지진 않는다. 그런데 내 재산의 99%를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면 그 사람들은 더 엄청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만 하고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뭐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있겠죠. 실제로 2006년에요. 이 사람이 그의 재산 370억 달러를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그 자선재단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370억 달러면 이런 자선재단을 10개나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자기 힘으로 만들지 않고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워런 버핏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 이유요? 그 재단이 저보다 돈을 더 잘 관리하고 잘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 했다고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 아닐까요? 돈을 벌고 쓰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밤 죽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 오늘 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끝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 아닙니까? 소위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라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몇 가지 책으로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들과 똑같이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한번 살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버킷리스트의 순서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그걸 다 해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 순서가 자꾸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용들이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뒤로 밀리고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그 순위를 자꾸 바꾸는 삶. 저는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구원받는 자나 구원받지 않는 자나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봐야 되고 그렇게 산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과 구별되겠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사는 모양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멈춰야 되겠죠. 여러분,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열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지금도 우리가 판단하며 산다고요.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분별하는 거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서 인생은 실패할 거라고 말한다면 판단하는 게 되겠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쉽게 분별과 판단을 자꾸 혼용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양은 여러분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도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일도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대부분이 다 give and take예요. 주었으니 받는 것을 당연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의 원리죠. 이건 거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 투자했으면 당연히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받아내야 하는 것, 또 벌어야 되는 것. 이것은 일반 세상의 원리며 give and take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도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이 원리 위에 하나의 원리를 더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원리일까요? 예,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 때로는 기부했지만 테이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이 꼭 받아내려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머지 못 받은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게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메추라기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는 한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날 하루 아침에 만나를 거둬들이지 않으면 그날 살아갈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그들은 하루를 살아서 그렇게 40년을 그들은 살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취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주일날 가진 이 은혜로 일주일 내내 굶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 원리를 살아가지 않고 그 위에 은혜의 원리를 더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현대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성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모든이 상대적이다, 상대성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가치를 가진 절대 신은 없다는 거예요. 신도 부정합니다. 신이 어딨어? 그런데 신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을 한다고요. 19세기에 유명한 무신론자 가운데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활을 반박하고자 덕망과 학식이 있었던 남북전쟁의 영웅이면서 터키 대사를 지낸 자기의 친구 루 월리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위대한 목표를 하나 세우게 돼요. 기독교 신화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위대한 책을 하나 출판하자라고 저희 결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굴레로부터 인류를 우리가 구원하자. 책 한 권으로 그것을 우리가 해내보자라고 이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아주 그들만의 최고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인거솔이 도와주고, 그리고 월리스가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며 가짜라는 그런 모든 자료들과 증거들을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다 연구를 끝내놓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장에 다 책을 마치고 두 번째 장에 페이지를 쓸 때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다고 하죠.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리고 2주 후에 그가 다시 쓰기 시작한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배너라는 책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친구 인거솔에 부탁으로 또 자기도 함께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다. 이 땅에 예수는 없다. 다 거짓이고 허황된 것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해 쓰기 시작한 책을 쓰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 이 월리스가 다시 쓰기 시작한 책이 바로 배너라고 하는 책이 나왔죠. 이 책이 나오자마자 그 당시에 20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이 책을 로버트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10년 동안 영화를 만듭니다. 이 10년 동안 이 배너라는 영화 안에 출연한 사람만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주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죠. 예, 그리고 아카데미상에서 쉽게 10개 이상의 상을 타면서 최고의 작품을 받은 작품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그걸 알리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연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읽고 묵상하고 우리 그렇게 도전받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내드리는 다바른 문제집 풀고 계십니까? 성경 일주일에 한 절을 읽고 지나가셔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열심히 그 책을 읽어서 성경을 읽어서 예수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게 읽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들의 열심이 있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 뒤로부터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더 남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냥 사는 인생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좁은 길은 힘들고 험하고 주님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았다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간증으로 날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자들의 정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그것이 최선의 길인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았다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삶을 살기를 다짐합시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겠노라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부지런히 읽고 더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드리는 것 최선을 다하.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하루하루 우리가 받아서 만나를 먹듯이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기까지의 구원받는 과정 어렵지 않음을 압니다. 마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고 입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 구원을 우리는 받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의 삶은 좁은 길입니다. 험하고 낭떠러질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홀로 갈 수 없어서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니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며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40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만나를 받아 먹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부활의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성경을 이렇게 끊임없이 읽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를 만나 위대한 책을 써내려가는 자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갑니까? 주님,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부끄러움 없이 들림받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렇게나 살았다면 우리를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좁은 길로 가게 하옵소서. 좁은 길을 보게 하옵소서. 그 길이 나의 길인 것을 인정하고 힘들더라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았다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구원받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발개인들처럼 지금도 율법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한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구원의 길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흠집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주의 십자가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기에 그 길을 두려움없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뜻에 제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그 모습을 변해가며 주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 오늘 하루 족하게 살며 내일 또 은혜를 구하며 내일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며 그렇게 한 날 한 날 주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구주 되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